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오늘도 엔게진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에스겔은요, 이 포도나무의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도나무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우선 포도나무는요, 목재로서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단단하지도 못해서 이 백향목처럼 건축재료나 이 공작물을 만들 때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요, 포도나무를 목재로서는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요, 불에 태워버린 데나 쓸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요, 사실은 이 화목으로 쓰기에도 좀 속이 꽉 차야 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포도나무는요, 속이 꽉 차지도 않고 속이 비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으로 써도 화력이 별볼 일 없다라는 거죠. 진짜 포도나무는요, 아무 쓸데도 없는, 이 목재로서는 아무 쓸데도 없는 나무에 불과하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에다가 비유하십니다. 이 별 필요가 없으니까 태워버리기라도 할 텐데 사실 태워버릴 가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처치곤란한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이 포도나무는 심지어 들포도나무예요.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이 재배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들 사이에서 야생하는 들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거죠. 농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볼품도 없을 것이고 열매인 포도마저도 별다른 가치가 없을 겁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 정도로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리를 받지 못하니 당연히 그 인생 볼품 없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졌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지 못하는 거죠. 가뜩이나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인데 관리마저 받지 못했으니 요행으로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목재로 화목으로 쓰기 위한 나무가 아니죠. 포도나무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좋은 열매 맺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가 맺는 그 열매로 나무의 가치를 말하지, 이 나무 자체로서 그의 가치를 말하지 않아요.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나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 대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이처럼 우리는 이 들포도나무 같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니 당연히 볼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주변 환경을 정리해줘야 잘 자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라지도 못하지요. 영양분이 부족하고 햇볕이 부족하니 당연히 열매도 볼품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러한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는 그 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말해주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 이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포도나무가 아무리 강성해진다 할지라도 이 원래가 이 가구나 이 기둥으로 쓰는 백향목만큼 좋아질 수가 없죠. 이 포도나무가 아무리 강성해질지라도 별 쓸모없는 땔감에 불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 나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솔직히 잘나고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 정말 많거든요. 내가 어떠한 재능이 있다 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실력만으로 승부하겠다라고 세상 뛰어나가봤자 언젠가는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해봤자 그 인생은 벽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벗어나서 숲에 자리 잡아봤자 들포도나무로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포도는요, 포도원에서 농부의 관리받으면 자랄 때에 그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원 나무는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원에서 가지가 굵어지고 알이 튼튼해져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별 가치가 없어진다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기댔어요. 결국 자신들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본래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예요.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복 받는 것보다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우뚝 서는 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아무리 나무로서 좋아봤자 백향목보다 안 좋잖아요. 자신의 본래적인 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추구해봤자 자신의 본래적인 것을 찾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열매 맺음을 저버린다면 결국 불에 태워지는 지름길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자신은요,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래적인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여야 할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쓸모있는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